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권위를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 영적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중요한 주제인데 설교하기에는 약간 망설여지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셔서 오늘이 딱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어느 가정에 5남매를 준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은 열심히 일을 해서 아들, 딸을 잘 키워서 모두 대학을 졸업시키고 또 시집 장가를 다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그 5명을 키우느라고 몸이 병들어서 병석에 눕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아들, 딸, 며느리 또 사위까지 전부 불러서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그 자녀들은 아버지가 불러서 가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이제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데 우리에게 무슨 유산을 좀 남겨두려고 이렇게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를 하면서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 기대에 부푼 자식들 앞에서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키우느라고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몸에 병이 들었구나. 그리고 너희들 대학에 보내고 하다 보니까 빚을 많이 져서 그 빚이 이제 10만 불이 넘게 되었다. 보다시피 나는 이게 몸이 아파서 그 10만 불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그 빚을 좀 갚아야겠구나. 이제 내가 종이를 줄 테니까 그 종이 위에다가 너희가 갚을 수 있는 금액만큼 한번 적어보아라 라고 종이를 다 나눠줬던 것입니다. 그저 자녀들은 전부 유산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왔는데 갑자기 빚을 갚으라고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해서 서로가 서로를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중 그래도 가장 효성이 지극한 넷째 아들이 용기를 내서 종이 위에다가 용감하게 5만 불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자 마지못해서 장남이 할 수 없이 1만 불이라고 적고 둘째가 5천 불, 셋째가 3천 불, 이런 식으로 적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몇 달 후에 아버지가 다시 한번 또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또 왜 부르시는 걸까 기대를 하면서 가봤더니 아버지가 이런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사실은 내가 숨겨놓은 돈이 좀 있었단다. 이제 그 유산을 너희들에게 분배를 해줘야 할 텐데 내가 유산을 분배해주지 않고 죽으면은 또 그 유산 때문에 싸울까 봐서 미리 분배를 해주고자 한다. 유산의 분배는 너희들이 그 몇 달 전에 적어 놓았던 그 금액에 딱 3배씩을 주도록 하겠다. 이것으로 유산 분배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물론 지어낸 가상적인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야말로 하늘나라의 보상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은 밤이 맞도록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집중해서 교육하셨는데, 집중해서 교육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 너희가 그 다른 가치 하에서 비록 너희 몸은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하늘의 가치를 마음속에 담고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 그런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르면은, 그 교훈의 중간 정도에 이르면은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아, 너희가 그 마음, 너희의 마음으로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너희들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 너의 마음에 헤아리는 것을 항상 조심하거라 라는 말씀을 핵심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나름대로 판단의 잣대를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잣대가 어떤 잣대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빚더미 앞에서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마음속으로 판단했던 그 자녀들이 그 판단의 잣대로 결국 써낸 금액대로 다시 보상을 받았듯이, 나중에는 유산을 분배하는 그 기준이 되었듯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우리의 헤아림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그러한 방식인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헤아리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지적하신 것은 2가지를 특별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많은 교훈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타픽의 교훈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 교훈의 거의 3분의 1이 돈입니다. 근데 그것을 표현이 돈이라고 했다가 물질이라고 했다가 재물이라고 했다가 자꾸 표현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재물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이 인간관계에 대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내 마음속에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결국 재물과 사람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이 두 가지는 우리들 신앙생활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 저는 오늘 특별히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헤아림 중에서도 특별히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영적 권위에 대한 헤아림입니다. 권위에 대한 헤아림이 중요한 이유는 그 헤아림에 따라서 나의 축복이 결정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어떻게 헤아리고 있는가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즉 내가 보낸 12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의 종을 인정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의 종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 좋은 예는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한나의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해서 절망에 빠졌던 한나는 성전에서 소리내어서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너무나 비참한 마음입니다. 딸을, 자녀를 갖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그 갈급한 마음, 찢어지는 마음을 호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찾아가서 차마 소리내지 못하고, 소리내서 기도하면 옆에 사람이 다 들을까 봐서 마음속으로는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지만 입으로는 뻥긋뻥긋하면서 소리내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대제사장인 엘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서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아니, 한나는 지금 갈급한 심정으로 울분을 토하면서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가 그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술주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한나의 고뇌와 애절한 기도를 술주정으로 여길 정도로 엘리는 한나의 아픔에 무심할 정도를 넘어서서 그만큼 영적 감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무뎌졌던 것입니다. 한나는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왔건만 나라에서 영적으로 가장 권위가 있다고 하는 엘리 제사장은 그를 악하다고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울부짖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은 전혀 그걸 눈치도 못 채고 나이가 엉뚱한 소리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이 사람 목사님 맞아?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도 모르나? 내 얼굴이 이렇게 해숙해졌는데 금식하고 있는 것도 모르나? 이렇게 둔하고 세속적인 사람 같으니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오늘로 마지막이야. 차마 예수님 목사님 앞에서는 불평하지 못해도 뒤에서 다른 교인들에게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심한 모욕을 받은 한나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깍듯하게 공경하는 태도를 취하고, 제사장님, 제가 술 먹은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라고 자신을 변명하는 수준에서 말을 끝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나에 대해서 다시 인식을 하게 된 엘리 제사장이 내가 실수를 했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를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따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미안한 마음에 더 축복을 간절해졌겠죠. 이 축복 이후에 한나가 집으로 돌아간 그날 밤 바로 한나는 임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기도해도 되지 않았던 임신이 그날 밤에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둔감하고 세속적인 제사장을 사용해서도 축복의 씨앗을 뿌리신 것입니다. 한나의 사건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이 권위를 내려서 임명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사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받을 축복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거기서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거기서 큰 소리 지르면서 만약 싸움이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날 밤 그가 받을 축복을 한나는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권위를 의심해서 죄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권위를 의심하고 권위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 권위를 통해서 내리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의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을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애언자로 인정해서 맞아주는 사람은 애언자가 받을 상을 함께 받을 것이요 의인을 정말로 의인이라고 인정해서 그를 받아들이고 섬기는 자에게는 의인이 장차 받을 상을 함께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의심하지 않고 영적 권위자를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은 하나님의 종에게 내려주실 그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의 일부를 내가 함께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종과 함께 일하고 그 종을 존중하고 그 종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라고 인정하면서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주실 축복의 일부를 함께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는 뭐니 해도 다정한 사람이 최고야. 친구처럼 다정한 목사가 최고야.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 만약 그 사람이 여러분이 목사에 대해서 단지 친구 같은 정도의 다정함만을 기대한다면 그것이 곧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의 한계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어요. 예수님은 옛날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권능을 받으시고 정말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정말 함께 일하시는 신의 반열에 오르신 그런 모습으로 고향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다른 곳에 가서는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는데 고향에 가서는 거의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권능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가 없었다고, could not 행할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겨우 병자 몇 명만 간신히 안수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보니까 새 번역이 약간 더 어렵게 됐어요. 옛날 번역이 더 쉬운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수 예수, 그에게서 뭘 큰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에게서 큰 권능자의 모습, 큰 왕의 모습, 큰 치유자의 모습, 그런 것을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위대한 것도 예수로부터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대가 없는 곳에서 예수님은 결코 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막 기대하고 오잖아요. 상승호가가 나는 위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걸 느껴요. 사실 부흥 강사들 있잖아요. 부흥 강사들은 교회 분위기가 절반입니다. 교회 분위기가
부흥회를 저도 가끔씩 가는데 가보면은 교회가 멸망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말씀을 갈망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 능력의 150%가 나옵니다. 내 능력의 150%가. 근데 어느 교회 가면은 차가운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내 능력이 50%밖에 안 나와요. 기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곳에서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기대가 우리가 받을 축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아프리카나 제3세계에 가면은 그렇게 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번에 스리랑카 선교여행 갔지 않습니까? 가서 조그만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애언이 나와요. 성령께서 권능 주셔서 갑자기 애언을 했어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여기 있을 것이다. 그거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설교하는 도중에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파라과이에 갔을 때도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 안수를 전부 하는데 특별히 조그만 여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애가 손을 얹으니까 내 손이 엄청나게 진동을 해요. 진동하면서 그에 대한 미래가 쭉 보이면서 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특별히 간수하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는데, 제가 애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왜 그런 애언의 은사가 드러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선지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아시안이든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좋은 옷을 입었든지 나쁜 옷을 입었든지 정말 주의 종으로 100% 믿고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권능이 올 것이다 라고 그들이 믿고 갈망했기 때문에 내가 손을 져서 기도할 때 내가 없는 능력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은 기적과 이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선교지에 가서 정말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봉사에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미국 와서 안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는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 차이는 바로 우리의 기대인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외모나 포장에 상관없이 모든 사역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으로 기대하고 영접합니다. 그렇게 영접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권위자의 이상적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저히 권위자의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마음의 잣대를 가지고 선지자는 이러한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마음속에 헤아리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원하는 권위자의 모습이 아니면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스스로가 영적 권위자를 심사하는 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판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결국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심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키포인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 교회에서 10년 있을 것인지 20년 있을 것인지, 앞으로 딱 25년만 더 하면 제가 은퇴인데 25년은 앞으로 목회할 거예요. 25년을 더 있을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내가 안타까운 것은 주의 종은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렇죠?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있으면서 또 주의 종들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 5장을 보시면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교훈입니다. 나만 장군의 이야기. 나만 장군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 제국 하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당시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큰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은 일본 정도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국방 장관이었습니다. 국방 장관.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냥 이제 그 나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병을 치유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를 찾아가면 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혼자 그냥 찾아가지 않고 자기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추천서 하나 써주시오. 그러니까 그 왕이, 아람 제국의 왕이 추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써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은 이 아람 장군의 그 나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 자격으로 상당히 권위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어떤 큰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느냐? 엘리사가 나를 찾아와서 깍듯하게 대접하고 나에게 뭔가를 잘 해주겠지. 근데 나만 장군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찾아갔더니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방에 있으면서 자신의 비서를 보내가지고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7번 담그시오. 그러면 당신의 병이 나을 것이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분노했다고 하는데 그가 실망한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5장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입니다. 나만 장군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면은 선지자 엘리사는 이렇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라는 자기 생각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나만 장군은 엘리사가 마중 나와서 여호와 이름을 거룩한 목소리로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자기의 상처 위에 손을 얹어가지고 흔들면서 뭔가 병을 낫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거룩한 장면들을 연상하고 온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처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도 다르자 12절을 보시면 그는 너무도 분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큰 교훈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권위자,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치유와 축복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만처럼 크게 분을 내서 돌았을 때 권위자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그 권위자로부터 우리가 마땅히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내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그 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나만은 부하들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화를 거두고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7번 담갔습니다. 그런데 그 14절 보시면은 아주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14절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면은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누구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드디어 그가 나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위에서는 내 생각에는 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나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종의 말대로 행했더니 다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나만은 요단강보다는 자신의 고향에 있는 훨씬 더 큰 강인 다메섹 강가에 가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 성기순례를 가보시면 요단강을 가보시면 상당히 실망하게 됩니다. 요단강이 조그만 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다메섹에 가면은 큰 강이 있는데 왜 이런 조그만 강에 가서 내가 몸을 담가야 하느냐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나만 장군이 내가 내 나라의 강에 가서 내 몸을 담그리라. 만약 나만이 이와 같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요단강이 아니라 다메섹 강가에 가서 몸을 담갔다면은 그는 결코 자신의 병을 치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키포인트로 오늘 이야기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 내가 그 주의 종에 순복하지 않을 때 내가 받을 축복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은사와 직분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은사와 직분은 구분되어야 한다. 나만이 요단강 강가에서 보다는 다메섹 강이 훨씬 좋다고 소리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가끔씩 하나님이 임명한 권위자보다도 내가 가진 능력과 은사가 더 크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도 담임 목사님보다 또 우리 사역자들보다 훨씬 더 영적 은사가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애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성경을 또 훨씬 더 많이 아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식이 훨씬 더 많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 은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것은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균형 잡히게 질서 안에서 그들을 인도하라고 부르심을 준, 직분을 준, 또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은사가 균형 속에서 질서 속에서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보내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감독제도입니다. 우리 감독님을 보시면은, 감독님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리 연합감리교회 똑똑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감독님에게 순복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실수도 참 많습니다. 학력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목회를 잘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감독님은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우신 감독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세우신 감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우리가 감독에게 순복하는 것입니다. 은사로 따지면은 감독님보다 훨씬 더 많은 은사를 가진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은사를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직분 하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직분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어떤 사람이 담임 목사나 사역자들보다도 은사와 능력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사가 많은 사람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 있는 직분을 받은 담임 목사인 것입니다. 직분을 내리고 직분을 거두어 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일에 사람이 관여하면은 그 직분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도 영적인 은사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인 아론도 영적인 은사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많은 사람 앞에서 한때는 모세를 비방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냐? 분명히 아론과 미리암은 영적인 은사가 많았고 그들도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처럼 그들 또한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세보다 못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출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이끌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은 모세였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은 갑자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갑자기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즉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모세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이런 일은 하나님 앞에서 극히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 가지 주축돌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것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은 나를 부인하는 제자도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큰 하나의 주축돌입니다. 반면에 하나는 긍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권위를 긍정하는 순종의 정신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양바퀴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앞으로 끌어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제자도의 정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부인하는 제자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만이 내 제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한편에서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가? 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적 권위자를 인정하는 긍정적인 순종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는 이 두 개의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특히 순종의 정신이 없이 우리가 시도하는 그런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은 참 사탄의 놀이감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 앞에서 우리가 주께서 보내신 권위자에게 순종할 때 그를 통해서 받을 영적인 권위를,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순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심으로 권위에 순복하심으로 이 권위자를 통해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